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 제목은 지혜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솔로몬은 앞선 말씀에서 지혜는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지혜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은 육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영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선 생명나무의 길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정언대로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엔 지혜가 영혼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다른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즉,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영혼은 다르죠. 그렇다면 영혼은 죽음과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영혼의 죽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비록 육신은 살아 있어도 그의 영은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더딥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동일하게 거듭나지 못한 자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죠. 낙원과 음부에 거하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과 합하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지옥인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의 죽음, 영혼의 생명이란 마치 육신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음부와 낙원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후에는 육과 합하여 불못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음부와 불못은 쉼과 안식이 없는 고통의 영역이죠. 반면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쉼과 안식, 평안과 감사 등등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호사를 누리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고 죽음 이후의 일이니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영혼의 죽음이니 생명이니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나름 삶이 살맛나거나 너무 삶이 팍팍해서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듭났다면, 영혼이 살았다면 그에 어울리는 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은 뒤에나 알 수 있고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기 위해선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체험의 증거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줄 때 그들에게도 다가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 또한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이죠.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완전함을 더했습니다.
지혜만 갖더라도 충분한데 완전함까지 더한다면 퍼펙트하지 않겠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좋아진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적 용어로 성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후엔 머물지 않고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이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듯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신앙은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신은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혜자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특징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약자들은 강자에 대해 억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자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적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매일의 마침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잃을까 두려워서, 적이 많은 사람은 위협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나 적이 없는 자는, 잃을 것이 없는 자는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잘 수 있죠. 솔로몬은 많이 가진 자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도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생활의 모든 영역엔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지혜로운 행동을 주문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배워서 남 주자고 했습니다. 많이 번 것도 남을 주면 좋겠습니다. 남을 주기 위해 배우고 버는 사람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라면 갑질 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배우는 것의, 버는 것의 일부분은 남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겠죠. 이웃을 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웃의 것을 너무 많이 뺏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그러하고 부동산 사기, 다단계 사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 탈취, 비정규직 학대와 정규직의 과도한 자기 배 채우기, 부하 직원을 종 부리듯 하는 악행, 권력을 남용하여 이권 챙기기,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등 피해를 입은 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이웃을 진정한 이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자기 이권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거만한 자는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처럼 진짜 웃는 삶을 위해 지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교통하심이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며 겸손한 자에겐 은혜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권성징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당대의 영웅으로 불렸던 제국주의자들이 지금도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푸틴이 힘으로 핵으로 우크라이나를 이긴다고 그를 승리자로 칭송하겠습니까? 좀 더 멀리 보면 지혜자의 삶이 진짜 승리자의 삶인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는 우리들이 앞장을 서서 성실하게 이웃과 더불어 공존의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